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길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고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사오니 십자가의 피를 믿는 저희의 믿음을 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일랑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사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이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79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주님의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433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특별한 기억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살피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의 방역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롭게 일하는 아버지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루속히 우리에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라를 평안하게 백성들이 안정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대교회가 후원하고 세운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등대교회가 세운 우리 락손교회와 수아레스 교회와 그리고 찬양교회를 축복하시되 지금 필리핀에는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몇천 명씩 나오고 있는 그런 때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4월 3일 다시 임지로 돌아가게 될 우리 최경 목사님 그리고 임영미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저 주님 명령, 주님이 문을 열으셔서 뛰어들어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필요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이고 직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이건 상사가 존재하고 부하 직원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알바 직원이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곳에서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속해 있다면 피차 복종하는 삶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신분이나 직분의 상하 관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한 말씀인데 자기 위치에 서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터에서 종들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냥 성경대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쓴 무렵에는 종 곧 노예의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라는 신분은 주인의 집에 재산 목록일 뿐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인 것입니다. 지금 같은 무슨 인권인이 하는 것은 없는 시대가 그때 시대였습니다. 특히 로마 정부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복했던 곳에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도 했고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큰 소리를 팍팍 치고 살아왔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점령을 당하게 되면 전쟁에서 잡힌 군인들은 다시 로마 군대 군인으로 귀속됐고 일반 백성들은 전리품으로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런 이 로마 역사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어떻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망했을까? 로마라는 나라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를 건설을 했는데 너무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더 이상 점령할 나라가 없으니 노예가 더 이상 생겨날 일이 없고 점령한 나라가 너무 많아서 국경이 너무 넓어져서 국경을 지킬 군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더 이상 노예를 통해서 로마를 건설할 수가 없어서 망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주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노예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로 매력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이 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매력이 있는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 안에는 아주 높은 신분의 주인도 있었고 그 주인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의 초대교회는 높은 신분을 가진 귀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아주 비도덕적이고 문란한 시대에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당시 남편 귀족들의 문란한 삶에 염증을 느꼈던 수많은 귀부인들에게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분 격차가 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고 육체의 상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그 대표적인 예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종과 주인의 신분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종과 상전의 신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분상 상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종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말씀을 해서 사도 바울은 종들 그리고 육체의 상전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사환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종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번에는 상전들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질문 하나를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본문 말씀에서 종과 육체의 상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기독교 정신을 무시한 것일까?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묵인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할까요? 다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때 그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다시 전두환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기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당길 때 그때도 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로마 시대의 종과 육체의 상전의 관계를 인정하고 종들에게 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런 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고 기독교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적인 결론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든 못 본 척하고 묵인하고 무조건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분의 상하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인간의 질서를 세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될 때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을 결론짓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늙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사무엘만큼 신실하지 못한 걸 보고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좀 특별한 종교적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왕을 세우려 하여 받게 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경고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왕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차선책이었습니다. 최선은 정치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최선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치 권세도 존중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 권세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위반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부의 잘못된 권력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맞는 것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닌 온유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폭력과 테러를 동원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종과 육체의 상전, 그 신분관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나서서 그 모든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중에 공산주의야말로 사탄의 세력이므로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하는 일을 교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주장대로 모든 공산주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니까 말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에는 선교사가 단 한 명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를 세상에서 말살해야 될 사탄의 세력으로 말하는 게 기독교라면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억이라는 국민들의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 말살하는 것보다 그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다라는 섬에 목회자로 글을 남겨두면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그레데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곧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 섬에서 목회를 하게 될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디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은 지금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당시에 그레데 섬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질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꼭 들려서 쉬고 가는 중간 기착지였고, 무역지로서 돈은 굉장히 많았지만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바울도 그 평가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보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라는 책 속에는 신중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울러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복음을 방해하며 시비거리와 비방거리를 찾는 질 안 좋은 사람들에게 공격거리, 빌미거리를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그 시대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가 하는 온갖 선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공격할 빌미를 잡게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실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무모한 행동으로 사고를 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다 나온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의 처사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거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의 종들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 세운 모든 제도 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행으로 기독교를 향해서 어리석음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하되 참 좋은 주인도 있지만 아주 까다로운 주인도 있어서 너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원리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나타내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2시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 하듯 하고 8절 말씀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들처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소설을 통해서 많은 교리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 교리를 얼마나 깊이 알고 이해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교리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 그냥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아니면 내 일 때문에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만남과 관계 속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터에서 종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에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처럼 종, 노예와 육체의 상전이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 직분상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인정될 수 있어야 되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처럼 죽게 하듯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하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선전할 수 있는 저들의 일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25장을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기도는 김대욱 집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기도회는 김명순 전도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심해서 가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4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 영상을 촬영하고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저녁 7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체온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출입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중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오늘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경 임영미 선교사님 태국 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4월 3일 출국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태국에 가서도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와 믿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4월 13일 호남노예 정기노예가 저희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이 코로나에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거리두기가 지금부터 상향되면 저희가 다른 장소를 빌려서 큰 교회를 빌려서 노예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정도로 간다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 호남노예 정기노예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주님께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허락한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